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꾼 된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큰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작은 자다. 그런데 나에게 이 사도직을 맡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이 지난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섰고 담에서 부산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고 교회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표현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 나만 보면 내가 지난날 했던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도 나 같은 사람은 일꾼이 되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놈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도저히 일꾼 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게 바울을 택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태어났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의 전통도 알고 이방인의 문화도 알아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언어도 할 수 있고 그 로마의 언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의 장벽도 없고 언어의 장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와 이방인 사이를 이어주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상당히 어떤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한 거다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멀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서 안수하니까 자기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환상을 지금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고 그쪽에서 보여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그런 거예요. 이미 그가 환상 받았다. 응답 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손만 얹어 기도만 하면 돼. 내가 너한테 할 거니까. 그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도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지금 이 다메섹까지 온 이유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아서 우리를 체포하러 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당장에 체포돼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안 갈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 저건 기독교의 지금 박해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내가 그를 쓸 것이다.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를 택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일꾼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메섹에 가서도 3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동안에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지금 예수를 전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안티 기독교를 만들고 온갖 일을 다 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기독교 방송 보다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깨져가지고 돌아와서 뭐 일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라고 한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군순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군대 가면 군종으로 가잖아요. 중들이 군대 가면 군승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군승 출신이에요. 결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을 그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러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설교를 듣고 깨져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변화돼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전하고 변증하는데 또 자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딱 택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공식적으로 썼고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쾌하게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마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거의 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한다 그러면은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4권을 바울이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바울이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화 되는데 세계화 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을 뽑아다가 쓴다고요. 공부든 실력이든 인격이든 뭐든 얼굴이든 다 준비된 사람을 불러다 써요. 요즘 가끔 아이들을 불러다가 성형수술을 시켜서 쓰기는 쓰기만 써도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망가진 사람을 고쳐서 쓴다. 다 망가진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쓴다. 왜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고쳐봐. 다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쓰면 편하잖아요. 뭐 공부도 뭐든 다 준비된 사람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망가진 사람도 불러다가 쓸 수가 있다. 다 망가진 사람도 고쳐다가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저런 사람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못 고친다. 나는 고쳐서 쓴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핍박하고 부인을 핍박하고 도저히 하나님 일꾼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때가 안 돼서 안 하는 거다. 그런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교회에서 허물이 가르치고 허물이 기도하고 허물이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일꾼으로 바뀔 수 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못해요. 부모도 못해요. 선생님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주옥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말씀 피우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 말인 거죠. 막 괴롭히면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막 못 살겠구만 막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기도 양이 지금 채우느라고 그러는 거죠. 기도 양을 채우느라고. 여기저기서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기도 양을 채우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보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바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해볼 수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고쳐볼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고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져요.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존파 사람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먹고 그런 사람들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그 감옥에 갇힌 지존파에게 천도하라고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전도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게 양심이 가책도 없어요. 더 못 죽여서 억울하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잡혔어도.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그 사람만 있냐 그 말이죠. 조금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을 전도하냐. 교회 권사님들이 그 사람 전도하겠다고 그러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자기가 목사지만 세상에 할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을 전도하냐. 저런 사람 물 받아도 싸다. 그 시간에 있으면 다른 사람 전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사실로 주고 사람들 부르고 전도 주고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처음에는 가식 떨지 말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내쳤던 사람이 계속 하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상식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고쳐질 사람인데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고쳐놓을 수 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운전만 하고 다니지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지만 내가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술자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기술자는 와가지고 어디가 고장난지를 보고 어떻게 돼요? 오고 가도 부분 교체하면은 그냥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못 고쳐. 어디 고장난지 모르고 못 고쳐.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딱 와서 여기가 고장났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짝퉁이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나님이 우리 몸만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음도 만들고 우리 영혼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치고 하나님이 살짝 그것만 봐주면 고쳐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이. 근데 우리가 할 일이 그만 하나님께서 손봐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할 일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손봐줄 때 손봐주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할 때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죠. 그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기고 다 도망갈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아니 핍박을 하니까 또 먼 동네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잡아가둔대요. 그러면 쫓아다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저승사자 같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두 가지죠. 이 사울을 제거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울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저놈 사울 때문에 막 힘들어요. 사울 어떻게든 해주세요. 막 기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딱 변화가 되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난 목숨 걸고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목숨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래요. 어떤 일에 뭘 하든지 막 공부도 막 죽어가는 사람 있고, 놀 때도 죽어가고 노는 사람 있고, 막 운동할 때도 죽어가고 노는 사람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뭘 하든지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막 몰입을 하고 막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갔는데 그 길이 아닌 거죠. 내가 잘못했네. 내 길을 찾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감사하는 태도, 은혜에 감격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탁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왔다.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일꾼된 것 다 은혜고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게 주어지고 책임감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그리고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놓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만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거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왔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바깥 어두운 데서 내가 쫓기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꼭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나가서 선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돕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는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나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몸으로 선교하러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또 물질로로 선교를 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물질로 또 전도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거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습을 보면은 온통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고 실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다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 대표 선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유산을 지켜야 되고 그 유산을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유산을 탕자처럼 막 술 먹고 막 탕진이나 다 탕진해 버렸다 그러면 그 부모의 기대에 절대로 부응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불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교회 직분자면 직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잠깐이라도 거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부자에 10,000원씩 하잖아요.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10,000원을 헌금을 하면은 1분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 1분이 북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성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공짜로 받은 것이 공짜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데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